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 고백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냉혹하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목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각각 다르게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목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제공해 주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목자의 책무요 또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먹이고 또한 눕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욕구,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신적인 차원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피곤하고 지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장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죽음의 길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 이유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고 누구보다도 그 모든 길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적들은 더욱더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른다 라는 말은 쫓아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혹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가운데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가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계속해서 깊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